할렐루야. 때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인데, 우리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야 할 때는 사랑합니다라는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 안 되시면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위한 복된 성탄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한 복된 성탄입니다. 성탄의 모든 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가 조금 먹먹한데 조금 위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을 앞에 두고 있는 금요일, 2017년 마지막 금요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먼저 천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믿음을 회복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해 주시고 신실하게 주님이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어둠과 저주는 끊어지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찬양의 제사를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떠나고 난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주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는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되시는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주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되시는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주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되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되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겨울이 아름다운 이유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구요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말씀하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하늘 비전 교회를 위하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예수의 세 번부로 동서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를 찾는 심령들마다 대고대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모에 나온 심령들마다 한 명은 더 그냥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오늘 모두가 심령을 다 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신 마음을 같이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의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시온 비전 연합 찬양대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12월 24일 주일 엘리야의 예배와 응답받는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성탄절 촛불 새벽 예배가 12월 25일 월요일 새벽 6시, 성탄절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94면에 있는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추운데 잘 오셨어요. 날씨도 추운데 건강하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영택입니다. 제 이름 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 소원은요, 이렇게 하면서 소원을 이야기하세요. 제 소원은요,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제 소원은요,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제 소원은요, 이번 성탄절 선물 한번 대박 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옆에 분한테 자기 소원을 한번 이야기하시겠어요? 시작. 내 소원은요, 자기 소원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 그래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아요. 제가 LA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갔어요. 교회 성도들이 많지도 않았어요. 한 100여 명 이렇게 계시는 데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부인 한 분이 어깨 쪽, 이쪽 뒤에 엄지 손가락보다 좀 더 큰 사마귀 같은 게 하나가 딱 있어요. 등에 이런 사마귀가 있으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딱딱하니까. 이거 수술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오셨는데 이거 치료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남편분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사마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 날짜도 잡았대요. 그래도 기도하면 응답 받으니까 혹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 계세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그분들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시라고. 사마귀가 없어졌는지 있는지 남편 보고 밖에 나가서 확인하고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이제 모시고 나갔어요. 그러더니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요. 와, 대박이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큰 사마귀가 없어졌으니까 옷 밑에 어디 떨어진 줄 알고 막 툭툭 털고 막 난리를 폈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걸 제가 기도했어요? 아니면 성도끼리 기도했어요? 성도끼리 기도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아까 소원, 진짜 소원을 말할 걸.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저 찬양대하고 그 뒤에 우리 김상효 목사님하고 앉아 계시는 그 사이가 틈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 뒤에 장성실 전도사님 계신 데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줄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앞으로. 자,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기도 탁
앞에 의자를 붙잡아서 의자를 딱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 내 옆에 앉아 계시는 귀한 분을 오늘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소원과 그분의 이름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일기에 하나님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순수하고 그 깨끗한 기도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싹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되 우리의 소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놀라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걸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 불타는 소원을 통하여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추운 겨울 또한 이 금요철에 하나님 달려오게 해주셔서 오늘 이 밤이 하나님 기적을 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제가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으실 겁니다. 시작. 제가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으실 겁니다. 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옆에 사람 정말 잘 만나야 돼요. 그분이 기도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안 주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보고 야 내가 정말 사람 잘 만났구나. 이분 때문에 내 팔자가 고쳐지게 생겼네. 이런 마음에 여러분 드십니까? 아 그럼요. 옆에 분 딱 보면서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 자 이러고 설교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뭐 어차피 이렇게 길게 했는데 다 끝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박주영이라고 하는, 박주영을 아십니까? 박주영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구 선수. 그래. 박주영이 축구 선수예요.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기가 막히게 축구를 잘해서 저 프랑스도 갔다 오고 막 그런 축구 선수예요. 우리나라 선수 박주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축구를 무지 좋아해. 그래가지고 아들 이름을 박주영이라고 줬어요. 박주영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딱 만났는데 생긴 게 얼마나 잘생겼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장차 계속 이렇게 잘하면서 아버지 닮고 싶어 엄마 닮고 싶어 했더니 엄마 닮고 싶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왜 아버지는 싫대요. 아버지 닮고는 아버지 얼굴은 닮고 싶지가 않대요. 엄마를 닮고 싶대요. 진짜 잘생겼어요. 그러면 너가 다음 주에 목사님이 딱 설교하기 전에 한번 바이올린 연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형이 하면 할 수 있대. 형이. 그럼 형하고 같이 나와라. 예. 그래갖고 형하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 형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이하고 주영이가 나와서 이 시간에 바이올린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해주겠어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형은 왠지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동생 때문에 끌려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아이들이 누구냐면 박지호 목사님 아들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절대 닮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너무 못생겼다고. 박수로.
너무너무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거는 정나영 집사님이 가르쳐줘서 그리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에 여러분 들어오시면 이렇게 배워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요. 정나영 집사님이 누구신가 한번 얼굴 보고 싶을 거예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오케스트라 팀도 한번 차려서 일어날 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다는 못 나왔지만 정말 잘했어요. 정말 멋있죠. 여러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습을 하시면 내년도 성탄절 됐을 때 저렇게 잘할 수 있다고는 보장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기념비, 압살롬이 기념비를 세웠대요. 기념비를. 누구든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기념비를 탁 세우고 싶어질 거예요. 업적을 거기다 탁 기록하고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념비 세운 일들이 한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쭉 살펴보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기념을 하는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업적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 특별히 유월절 같을 때 그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을 다 구별하시고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싹 넘어가고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와,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고 그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절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나팔절, 불임절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아멘. 이걸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절기를 만들고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기념일이라고 그래요. 기념일.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벌써 나왔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 이 기념이란 뜻이 바로 예배예요.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기념을 할 때, 그러면서 그때 기념할 때 소금을 넣고 유황을 넣고 기름을 부어라. 혹은 소재에 고운 한 에바에 그 고운 가루를 부어라. 이런 식으로 성경에 곳곳에 민수기서, 레위기서, 출애굽기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예요. 기념이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할 때 무엇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살을 찢고 그 피를 흘리신 그것을 기념하래요. 이것을 행함으로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한번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22장 19절. 누가복음 22장 19절. 나왔어요. 그럼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그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행할 때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주기도 하고.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념이라는 것은 바로 성찬할 때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은 언제 있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성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찬 곧 예배, 그것은 기념. 그러니까 기념이라는 것은 곧 예배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념한다, 그 말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기념하는 그곳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곳에 복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더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시편 135편 13절. 시편 135편 13절 나왔어요. 시편 135편 1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히 신하여다. 여호와의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그 예배가 끊이지 않고 대대해 가는 거예요. 이왕 시편을 찾으셨다면 시편 145편 7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145편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 이거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기념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단강을 탁 갈랐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요단강 강물 속에 있었던 그 돌들을 갈라질 때 드러나니까 그 돌을 끄집어내서 길갈에다 그걸 딱 얹어놓고 이것을 기념했다 그래요. 거기서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예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예배와 연관되어서 기념을 하는데, 기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두 번째 또 대상이 있어요. 누구를 또 기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기념해요. 누구를 기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 한번 여러분 스가랴서 6장, 스가랴 6장 14절. 스가랴 6장 14절. 스가랴는 찾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도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이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수고하신 그분들의 이름을 면류관에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 안에다 두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념을 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 기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공을 세운 자들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념하세요. 그래서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전에 나갈 때 이 에봇 위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박은 판을 이렇게 탁 하고 올라가요. 그 판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에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해요. 또 누구를 기념하는가? 말라기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16절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기념을 해주세요. 우리가 기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기념하시는가 책에다 기록해 놓고 기념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피차의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념책에다 딱 기록해 놓고, 누가 기념해요? 하나님이 기념해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해요. 그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께 충성한 백성들의 이름을 기념해 줘요. 그리고 그 이름을 때로는 왕관에다가 면류관에다 새겨서 하나님의 전에다 두게 하고요, 하나님의 책에다가, 기념책에다가 직접 기록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념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념해 주시는 게 있고 사람이 기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념하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념해 주시는 건 대상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게 기념되길 바라죠. 절대 이런 자는 되지 말자. 이렇게 기념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기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념이 되니까 그 기념책에 다 기록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좀 찾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어디를 찾아보면 좋으냐면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55장 13절.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념이 되고 나면 어떤 복이 찾아오는지 그 1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리. 영영이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8장에 가서 쭉 보시면 55장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1절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념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목마른 자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념이 되어 주셔서 찔레가 화석류를 대신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념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념이 되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념할 때 예배할 때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에게 기념되길 원할 때가 있어요. 나 좀 기억해줘. 나를 잊지 말아줘. 그래가지고 비석을 세웠대요. 누가요? 압살롬이. 왜냐하면 자기를 기억해 줄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기억한다고요. 그 부모의 기일을 기억하고 부모의 생일을 또 혹은 부모님의 어떤 기념일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것을 남들은 몰라도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해 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제삿날을 생각하고 그 제삿날에 그 부모를 기억해서 기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예요. 부모를 기념한다 그러면 그날을 제삿날로 삼아서 부모에게 제사 지내잖아요.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었대요. 누가요? 압살롬이.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예배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기념비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든 인물이 사무엘 상에도 나오고 사무엘 하에도 나와요. 사무엘 상에는 누구일까요? 사울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나왔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 당시에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키고 사울의 집안을 다 멸망시키고 사울을 죽이고 왕을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밤새도록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철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사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울 좀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그 기도를 하는데 사울은 가서 기념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사울을 만나러 갔더니 자기 기념비 세우고 다른 데로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고요, 사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웠어요. 성경에 그 외에 기념비 세운 사람들은 없어요. 단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제명에 못 살아요. 다 죽어요. 한 사람은 블레셋에 맞아 죽었고요, 한 사람은 요압에게 맞아 죽었어요. 결국은 다 죽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어요. 칼에 맞아 죽고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세운다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올라갈까요? 하나님에게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그 업적을 기념해 달라고 그렇게 세운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많이 해요. 북한에 가면 곳곳에 기념비가 엄청 많대요. 태양의 신 우리의 김정일 장군, 이렇게 그렇게 세운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종종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것을 해요. 그것을 꼭 비석을 세우지 않아도요, 그 일을 해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최고로 여기면 그의 인생은 길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바꿔지고요, 하나님이 대대로 복을 주시고요, 그의 인생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주셨는데 그 기회를 글쎄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고 자기가 받아서 그 기회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마귀가 탁 넘어뜨리게 공격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게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이때요 푹 꺼져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네. 푸르륵, 꽃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래서 열정이 사라진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압살롬의 길이고 이게 바로 사울의 길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요 다니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다녔겠어요. 그렇지만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잖아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요 자기 이름 석자 세우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뭘 하든지 하나님께 기념이 되도록 하나님께는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외에 다른 일을 통하여 우상을 만들듯이 동상을 새겨놓고 거기다 이름 써놓고 이런 건요, 그건 안 기쁜 거예요. 그거는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후손들도 망하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압살롬도 망했지만 사울 보세요. 사울은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창세기서 10장에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니므롯 10장 거기에 11장 10장의 두 장에 다 나와요. 니므롯이 신할 평야에다가 엄청난 대제국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창세기서 11장을 한번 탁 펴보시겠어요? 창세기서 11장 4절이에요. 4절. 창세기서 11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잠깐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높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뭘 하자고요? 자기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름을 내자. 자기를 기념하게 하여 이름 내자는 거예요. 유명해지자는 거예요. 이름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 흩어져서 이 땅에 편만하고 충만하라고 그랬거든. 번성하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곳곳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다 제자 삼아 가지고 예수 믿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도록 우리를요 하나님의 그런 증인으로 뽑아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그리고 뭘 하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잖아요, 이름을. 그래서 큰 대형 예배당을 만들어 엄청나게 막 맘모스 처치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이름 내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올리지 못하고, 이게 지금 니무롯이 그 짓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그 다음을 한번 딱 보시겠어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거기에 창세기서 11장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혼돈하게 해서 다 흩어버려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예배당을 으리번쩍하게 짓고 크게 막 대형화 시키잖아요. 그런 나라마다 다 기독교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나라마다. 이상하죠? 그런 나라마다 하나님이 다 흩었어요. 엄청난 전쟁의 폐해가 있었어요. 그것은 유럽 교회들이 보면 다 그래요. 미국도 엄청난 세계적인 예배당을 짓고 막 그러면서 미국의 교회가, 기독교가 점점 침체로 빠져들어가요. 왜 그러는가?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예배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은 나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 나가려고 그래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나는 있을 테니 너나 가라.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외국어를 못해서 해외로 못 나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이라도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이라도 내 주변에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그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증언하는 게 이게 기념이거든요. 그분을 기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랑하면요 마구이 자랑을 해요. 막 아주 막 입에 침 튀겨가면서 우리 애가 어떻고, 나는 어떻고, 우리 부모는 어떻고, 우리 집안은 어떻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막 자기를 자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지는 않아요. 이게 무서운 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압살롬의 범죄를 반복하지 말아요. 반복하지. 한국에도요 예배당 크게 짓는 교회들마다 다 어려워요. 앞으로 보십시오. 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름 내느라고 그 짓 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편한 만큼만 하면 돼요. 필요한 만큼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여기에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저께, 어저께, 오늘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그 추위에 나가서 삼전초등학교, 잠전초등학교, 아주초등학교 앞에 이제 방학을 겨울방학 전이니까 방학하는 아이들을, 그 아이들 뛰어나오는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가갖고 성탄절에 와라.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감사한지 성탄절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출생하지 않고 하늘에서 쭉 내려와 한꺼번에 쫙 했으면 우리 할 일이 없어졌지 않겠어요? 근데 성탄절 탁 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애들한테 성탄절 알지? 응, 안 돼요. 성탄절 우리 교회 나오면 선물 대박으로 준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오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오겠다고요. 첫날 84명이 약속했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84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요즘은 한 반에 20명, 30명밖에 안 돼요. 한 반에. 제가 다닐 때 한 반이 60명이었어요. 저보다 그 전에 다니신 분은 한 반에 80명.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있었어요. 옛날에는 초등학교도요 야간 초등학교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한 반이 20명, 30명이 안 돼요. 그런데 84명이 첫날 오겠다는 거예요.
와, 그럼 몇 개 반이 동원된 거예요? 4개 반이 동원됐어요.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또 나갔어요. 몇 명이었어요? 네? 81명. 와, 목요일 날 또 나갔어요. 81명. 오늘은 몇 명이에요? 50명? 59명. 이야, 여러분 84명, 81명, 59명이면 한 학교 다 오는 거예요. 한 학교가 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탄절에 오면 선물 줄게. 단지 그거예요. 애들이 막 친구 데려와도 돼요. 그거 하느라고요 나가서 전도하는데 꽁꽁 얼면서, 그래갖고 몸살 나갖고 감기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탕 하나로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수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탕 하나로 원로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 사탕 하나로 원로 목사님이 이와 같은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 녀석들이 이렇게 오면 그 아이들한테 사탕 과자를 안겨서 평생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중에 바울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베드로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빌리그람이 나오고, 거기서 오짜간짜 석자 목사님도 나오실 거고.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아이들이요 3일 했는데 200명이 넘는 거예요. 3일에. 가슴이 뛰잖아요. 여러분도 나가서요 동네 애들한테 너 25일 날 우리 교회 11시에 오면 다 과자를 한 박스씩 준대. 올래? 재밌어. 친구들도 많아. 예, 갈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에서 만나든 길에서 어딘데요? 저기 있는 저 교회야. 이 얘기만 하면요 교회로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를 구원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해서 나오게 하는 건 내가 할 일이라고요.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일단 교회로 불러오는 건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여러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성탄절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딱 오실 때 얼마나 답답하면요 천사들이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천사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천사들이 와갖고 그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밤잠을 자지 않고 양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기념하고 싶어서 너 동네에 들어가면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로 씌어있는 아기가 있을 거야. 그분이 메시아니라. 천사들이 얘기했어요. 그 처음 전한 자들이 천사예요. 근데 그 전도를 이제 우리 보고 하라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같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이 기념이라는 건 예배라고 그랬다고요. 그 기념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요 황금 유향 모략을 들고 기념하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를 기념하겠다고 그거 찾아온 거예요. 찾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찾아가고, 보입니까? 찾아가는 거 찾아가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출발했대요. 얼마나 멀리서 출발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거기에 무슨 카불인가 어디 거기 가면 동방 박사들이 출발한 그 거기에 유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거기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멀어요. 걸어서 거기를 간, 걸어서 뭐 하려고? 기념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기념하겠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보고 그 아기에게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보통 경배를 하려면 어머니에게 아이고 이렇게 귀한 아이 낳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그 아버지한테 아이고 득남하셨네요 축하합니다, 그분들에게 인사하고 올 텐데, 이 박사들은 그게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이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왕으로 나신 그분을 기념하려고 가서 거기서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기념은 여러분이 어떤 걸 가지고 오셔서 기념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왜 나를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기념하는 자에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찔레가 변하여 화석류가 되고요, 가시나무가 변하여 잣나무가 될 거래요. 인생의 풍요가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거기에 성경책에 딱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지 이사야서 55장 1절서부터 쭉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기념해 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된 기념을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예사로운 성탄절로 삼지 마세요. 세상도 이제는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날을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 세상이 먼저 난리를 떨었어요. 막 벌써 저기서부터 기쁘다 구주. 저는 왜 백화점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걸 불러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백화점이 그런 거 부를 때 괜히 나는 들떠서 들썩들썩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뻐해야 될 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오셨으니까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더라고. 왜 기뻐하나? 장사 속으로 기뻐한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나마도 안 해요. 추리만 쫙 해놓고 십자가 하나 걸어놓지 않았어요. 그 추리에는 등불만 켜놨어요. 그 세상이 좀 다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까?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초림하신 주님의 그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한번 예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에요. 불신자를 주님께로 모시고 왔을 때 우리 주님은 춤출 듯이 기뻐할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그에게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여기에 성경에 한번 이런 부분들도 봤어요.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30장 16절 좀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0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사용을 하래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대속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돈 냈다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저 천국 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사고사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병사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수명 다하여 하나님께 갈 때까지 편안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저걸 보면서 이야, 이런 말씀도 다 있네. 하나님을 기념하는 방법이 물질을 드리는 것도 기념이에요. 민수기서 31장 54절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서 31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하나님께 물질을 들여서 기념하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요, 저기 뭡니까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평생에 자기를 도와서 선교했던 분들, 자기를 후원한 분들, 자기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문안하라, 이들을 기념하라,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좋은 것으로 갚아줘라. 계속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사람들한테 나 이런 일 했어요 공개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공개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야, 이번 성탄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곳을 좀 더 볼까요? 한번 여러분 여기에 좀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6장인가요? 죄송해요. 잠깐. 고린도전서 16장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8
18절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 알아주라 하는 걸 다른 그 원어로 보니까 기념해주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 기념해달라고 이름 낸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서로 기념해주라, 알아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사람들에게 기념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줘요. 아무개가 식당에서 저렇게 봉사를 잘하네. 아무개가 추운데도 주차 관리를 열심히 하시네. 아무개가 애들을 저렇게 잘 돌보네. 옆에 분한테 참 당신은 이 추운 날 철야 예배도 열심히 잘 참석하네. 한번 시작. 남들은 몰라도 제가 알아주겠어요. 시작. 남들은 몰라도 제가 알아주겠어요. 이게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이거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좀 알아줘 이렇게 한 적 없잖아요. 우리는 누가 기념해줘요? 하나님이 기념해줘요. 여러분, 기념이라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념되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인생에 복이 찾아옵니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분당교구가 머리에다가 이쁜 모자도 쓰기도 하고 하얀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성탄절을 축하하는 찬양을, 헌금 찬양을 해주실 거예요. 분당교구 찬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영태 목사, 또 박요한, 박주영 학생이 바이올린으로 특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어요. 이제 분당교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분당교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이미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한 날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니엘 분당교구 정말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는 입술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2017년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헌금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드리고 나누고 섬기는 귀한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당 다니엘 교회 너무 잘했죠? 예, 어쩌면 그렇게 잘했어요. 하여간 노래를 잘했다기보단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노래도 잘하셨어요. 여러분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몇 말씀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 정말 여러분의 얼굴 인상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받아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광고 말씀 잘 들으십시오. 내일 10시에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한번 싹 청소를 하는데 이 본당 지금 공사도 다 했고 또 약간 몇 곳이 남아있지만 그것도 내일 이제 마저 다 끝나게 돼요. 그리고 도서관도 이쪽으로 옮기게 되니까 그쪽 도서관 현재 있던 그 자리는 이제 여자분들이 좀 쉴 곳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바닥을 따뜻하게 온돌같이 해가지고 신복고 들어가서 누워서 좀 이렇게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그곳을 피하여 지하에서 해주시고, 본당 그 연세 조금 젊으면서도 쉬고 싶은 사람들이 그쪽에 가시도록 해서 연령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나이 먹는 것도 서운한데 가지도 말라고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쪽에 지하에 엘리베이터가 지하에서부터 2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하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방을 하나 해놨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거기 화장실 있는 그 방을 사용하시고 거기서 쉬시다가, 그리고 2층으로 가시면 바로 예배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식당도 거기서 그냥 식사하시고 그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 그랬고요. 젊은 사람들은 계단으로 다니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한 거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일 청소를 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저 의자도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보면 버석버석 할 겁니다. 내일은 손걸레 가져오셔서 10시부터 청소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청소를 하신 분에 한해서 1시에 떡국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떡국을 내일 드리는데 1시에 나와서 떡국만 드시고 그냥 가시는 분은 없으시리라고 얘기해서요. 예, 내일 그래서 청소 꼭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시에 나오시면 되겠어요. 지하에서부터 본당까지 다 청소를 하고 이제 성탄주의를 맞이할 준비를 하니까 다 나오시기 바라요. 이제부터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4가지를 제가 드리겠어요. 첫째,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땅에 전쟁도 없이, 그리고 평창에서 하고 있는 이제 동계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한국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욱더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늘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도록 그런 교회가 되고, 하늘비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해주세요.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적 출산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개인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어요. 한 20분 정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봐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함께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만나는 분들 주님을 주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번 성탄절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가지고 예배를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에 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이에요. 197장 찬양하고 마지막 절 부를 때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197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복선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벽창고 복해 주시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성탄절 맞이하여 내 생명 살리신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경배 올리고 주님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